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창단 음성 공양은 없습니다. 다음 몸과 마음을 고해 모는 선정에 드시겠습니다. 스님 법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지정제일을 맞이하여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이 올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날도 더운 해도 없는데 올여름이 가장 더운데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신도님들은 건강하셔서 여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고 정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생에 많은 복을 쌓지 않으면은 이 기도를 못하는 법인데 여기에 앉으신 모든 우리 신도님들은 전생사에 많은 복을 쌓으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쌓였다는 것입니다. 무쪼록 건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합장하시고 잠시 한 개성을 읊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 자기야 그모의 비패요 효천 의구 인륜 홍이로다 나무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야 그모 비패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해가 서쪽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오늘 또한 붉은 해는
바닷속에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말을 의역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중생세계에서 생로병사 이 세상에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네 가지의 고통, 사고를 계속 반복하여서 윤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해가 서쪽 바다로 들어가서 어두움의 세계를 만들더니 죽음의 세계로 만들더니 오늘은 다시 밝은 하늘의 그 세계에서 붉게 물든 바다를 갖다가 헤쳐나와서 오늘 또한 둥근 해는 창공에 걸렸다. 반복돼서 우리 중생은 죽고 살고 계속 윤회를 한다라는 말을 그리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오라는 말이 있다. 금오. 세금자에다가 까마고 요자를 써서 금오라고 그래요. 금오라는 말을 이 불가에서 자주 씁니다. 금오라는 말을 불가에서 자주 쓰는데 우리 신도님들도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야. 금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세금자하고 까마고 요자를 쓰는데 이것은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금오라. 그래서 그 태고정의 스님네들이 입으시는 가사에 보면은 금오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가사에 가마귀가 이렇게 해를 물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그려져 있고 밤을 얘기할 때는 옥토끼를 그려 넣습니다. 가사에다가. 옥토끼는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마 붙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옥토끼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밤을 상징합니다. 낮의 상징은 해가 뜨니까 낮에는 금오라는 그 금까마귀를 낮에 비유하고 해에 비유했으니까 해는 낮에 뜨니까 낮의 세계를 금까마귀로 표현했고 밤의 세계를 옥토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에도 문이 있는 가사에는 그러한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불자님들이 법문할 때에 큰 스님네들이 법문할 때 금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해를 상징하며 해는 낮에 뜨니까 밝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밝음의 세계는 낮이잖아요. 어두움의 세계는 달이 떠야 달이 뜨는 세계를 밤이니까 어두움의 세계를 얘기할 때에는 토끼를 갖다가 상징합니다. 옥토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법문할 때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서 알아두시면은
법문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성을 읊은 것은 그와 같이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해가 붉은 해가 다시 바닷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낮과 밤, 밤과 낮을 상징하여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밤과 낮과 밤이 계속하여서 돌아간다는 것을 윤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 돌아가고 돌아간다. 무엇이 돌아가고 돌아가느냐? 모든 것이, 모든 법이 돌고 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계속 연속하여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병사, 생로병사, 알을 갖다가 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불가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서 기도의 덕화를 잊게 되면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면할 수 있는 법.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간절히 기도 정진을 하게 되면은, 간절히 기도 정진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극한 마음으로 진언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다란이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 정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옴 많이 반매험을 한다든가 관세음보살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돌고 돌아가는 세계에서 그친다. 생로병사에서 떠난다. 그래. 어떻게 생로병사에서 떠나느냐?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세계를 면한다. 그것을 우리 부처님의 가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라고 하죠, 신도님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늙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늙지 않으니까 병들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으니까 죽지도 않는 법을 우리 불가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뵀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자에게서 뵀잖아요.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앞에 앉으신 보살님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고,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다. 생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태어나면 괴로우니까 안 태어난다 이거요.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을 필요가 없고, 늙을 필요가 없으니까 병들 필요가 없고, 병들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 법이 있다 이 말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법. 불교자에게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대답을 못하시니 이게 어쩐 일이죠? 예? 잘 안 들려. 그렇지. 누가 공부를 잘 하셨네.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죠. 그죠?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간섭받지 않는다. 생로병사에 간섭받지 않는다. 간섭받지 않는다. 지금 이 스승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다. 생로병사에 간섭받지 않는다. 이것이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생로병사에 물들지 아니한다면은, 생로병사에 간섭받지 않는다면은 생로병사를 다른 말로 하면 초월해버렸다, 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을 산스크리트의 원어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거기다 벗을 탈자를 써서 해탈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집어넣고 해탈 열반이다 그럽니다. 무엇을 벗어나? 벗을 해. 벗어났다? 생로병사를 벗어났다. 탈, 벗을 탈. 벗을 해, 벗을 탈 그렇게 써요. 한문으로는. 그래서 해탈했다, 벗어났다, 생로병사를 벗어났다 라는 말을 니르바나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잘 듣고 혹시 집에 가서 아들, 딸이나 손자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화계사에서 뭘 뵀어요?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생로병사에 간섭받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배우고 왔다.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로병사는 다 있기에 마련인데. 야, 이놈아, 모르면 가만히 나 있어라. 너 불교 공부를 해야겠다. 화계사 나가서 너들 갖다가 어린이 법회나 청년 법회나 학생의 법회를 나가봐라. 이래서 포교를 할 줄 알아야요. 그것이 포교라. 그래, 해탈,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 벗어났다는 얘기를, 해탈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언젠가 내가 이 법문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벗어나는 경계, 해탈하는 경계가 뭔가, 열반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취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성취했는가 안 했는가 나 혼자는 가늠이 안 가. 내가 참선을 해서 도를 통했는데 이것이 내가 도를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나 혼자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큰 스님들한테 가서 점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점검을 받으러 가는데 옛날에 지금 우리가 수독사문 중이니까 충청남도 예산 수독사에서 지금 대중들이 한 100여 명이 강안도 금강산 신계사라는 큰 스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천상 2다리를 팔아서 가야 한다. 그래서 몇 달 며칠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집세기를 삼고 메뚜리 다시 말해서 신발 메뚜리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으니까 집신 집으로다가 신을 만드는 것을 신는 신발이라고 해서 집신을 삼아 가지고서 손수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는 신고 몇 커리씩은 배낭에다 달아 매고 먹을 것을 식량을 배낭에다 집어넣고 소금을 집어넣어. 소금은 바로 반찬이니까 옛날에 길을 가다가 뭐 깍두기 열무김치를 먹을 수 없으니까 소금을 해서 밥을 먹으니까 소금을 넣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해산 수독사에서 저 강안도 금강산 신계사라는 절까지 큰 스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대중들이 100일 동안 기도한 것을 100일 동안 참선한 것을 점검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하고 고만 옴마니반매음 진언을 하고 천수다란이를 했는데 내가 그 기도의 덕이 얼마나 쌓여있나 알고 싶어서 큰 스님한테 지금 점검을 받으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꼭 점검을 받는 법이라. 그리고 참선한 사람들은 시신마 이먹고 하고서 참선을 해서 참선 수행을 화두를 들어가지고서 도를 통한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도를 통했나 안 통했나 알기 위하여서는 큰 스님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 이제 집신을 삼고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배낭에 집어넣고 소금을 한 주먹씩 싸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서 걸어가야 하는데 많이 혼자 걸어가다가는 옛날에는 큰 짐승이 많아서 잘못하면 다 물려 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 많은 대중들이 한철을 난 여름 결제나 동안거 겨울 결제를 해가지고서 해제를 한 사람들이 스님네들이 또는 신도들이 이제 강안도 금강산 신계사를 찾아가는데 집신을 삼아서 배낭에 띠깨대로 메고 먹을 것을 보리쌀이나 쌀이나 좁산을 갖다가 한 대박씩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길을 가는데 많이 가야 해요. 몇 사람씩 가다 보면은 큰 짐승한테 범한테 물려 죽을까봐 많이 가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대중, 큰 대자, 많은, 무리중자, 많은 사람들이 간다. 많은 사람들이 절밖에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 대중이라고 그래. 그래서 큰 대자를 빼고 중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보통 평어이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한 무리가 내려온다. 한 무리가 어디를 간다. 그래서 그때는
저 중이 간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는 표현을 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리 중, 한문으로는 무리 중, 한 무리, 한 무대기 이렇게 되죠. 한 무대기, 한 무리를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큰 대자를 쓰고 대중 그럽니다. 그래서 대자를 빼고서 절에 있는 스님네들이 어디 내려가면 저기 중 간다 그런 소리가 시작돼서 중이라는 보통 평어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아세요? 졸지 말고. 그래가지고서 가다가 몇 날 며칠을 가다가 집신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다리가 뚱뚱 붓고 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병도 걸리고 산으로만 갔어. 걸어가야 하니까 몇 달 며칠을 가는 거예요. 저 강안도 홍천쯤 가다가 이제 그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더 이상 못 가겠어.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배가 고파서 쌀이 떨어져갖고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래 거기서 제일 노스님격인 그 입성 스님이 대중을 몰고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 100여 명 대중을 다 그냥 죽이겠어. 쌀이 떨어지니 며칠을 벌써 굶어서 물만 먹고 가다가 이제는 물도 떨어지고 한 산골에서 보니까 그때 물도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쉬고 있는데 저만치 큰 암소란 놈이 운매하고 소가 울음을 울어. 그러니까 그 입성 스님이 대중 100여 명을 같이 인솔해 가던 입성 스님이 있다가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시키자 하는 마음으로다가 그 입성 노스님이 그 원주를 불러갖고 원주는 바로 이제 가다가 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스님인데 쌀이 떨어졌으니까 밥도 안 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원주야 하니까 네 지금 대중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냐 스님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며칠을 굶어가서 다 죽게 됐습니다. 더 못 갑니다 하고 원주가 지금 툭 명쓰는 소리로다가 노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배고프지? 예, 배가 많이 고파서 도대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 저기 저 건너 밭에 메어져 있는 저 소가 있으니 저 소를 때려 잡아서 대중에게 먹여라. 국을 끓여서 먹이면은 100여 명 대중이 실컷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 원주가 그 소리를 듣고서 노스님이 명을 하니까 더군다나 입성 스님이 공부를 잘한 스님이 명을 하니까 그때는 살생이고 뭐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때려 잡아가지고서 국을 끓여서 대중 스님 100여 명 대중 스님에게 먹였다 이 말이야. 대중 스님네들이 소고기국을 먹고 났더니 얼마나 힘이 인제 좋은지 아주 그냥 기운이 당당해서 가자 그러고서 다들 일어나요. 배고픈 것을 이제 소고기국으로서 이제 배고픈 것을 면하게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주야, 네 세봐라 몇 명이나 갈 수. 국을 먹은 사람은 다 갈 수 있습니다. 100명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노스님이 하는 말이, 입성스님이 하는 말이, 여기서 소고기국을 처먹은 놈들 손들어라. 그러니까, 다 먹었으니까 손을 바짝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원주 노스님이 있다가 도인 스님이 있다가, 너 이놈들, 너희들은 중도 아니다. 어떻게 중이 소를 때려 잡아먹어 갖고 살생을 했으니까 살생한 놈들이 어떻게 머리를 깎은 중이냐? 너희들은 큰 스님 찾아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서 호령을 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장군 같은 도감 스님이 하나가 있다가, 스님!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 스님이 소를 때려 잡아서 먹으라고 해놓고서 먹여놓고, 그리고 스님도 잡수고서 왜 지금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고서 또 화를 내면서 노스님을 지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노스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배고파서 소고기국을 처먹었지만은 나는 소를 제도했느니라. 제도하였느니라. 어떻게? 소가 음매하고 울기에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노스님, 나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 소로 태어났는데 이제 스님네들을 만났으니까 나를 제도하고 가십시오. 그냥 가지 말고. 그리야 나도 스님네들이 제도를 하면서 다시 수행자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이어갈 것이니까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나는 들었다. 그 소리가 운매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소고기국을 박수 쳐치려면은 소고기국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소를 해탈시켰느니라. 해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벗을 해, 벗을 탈. 소의 몸뚱이를 벗겨주었다 이 말이요. 소의 몸뚱이를 벗겨주었다 이 말이요. 해탈시켰다 이 말이야. 해탈이라는 말을 벗을 해, 벗을 탈이라고 했어요. 한문으로. 해탈. 해탈을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이라는 말을 생로병사에 간섭받지 않는다. 생로병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에 간섭받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들어야 해요. 생로병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에 간섭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은 해탈을 하게 되면은 소의 몸뚱이를 벗겨주었다. 운매 큰 스님, 나는 과거 전생에 많은 업으로서 소의 몸뚱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대중들이 공부를 많이 해갖고서 강안도 금강산으로 가시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묶여서 있는데 마침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나의 행운이요. 큰 스님, 나를 빨리 해탈시켜 주십시오. 해서 큰 스님은 소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소의 몸뚱이를 해탈시켰다. 벗겨주었다. 벗을 해, 벗을 탈. 열반에 들게 해줬다. 무엇으로서? 스님네들의 공부한 수행 정진한 은덕으로서 마지막 소까지 제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견이라.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수 치야죠 여기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열반이라고 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으셔야 해요.
우리가 경전 배도 됐고 잃어버리고 까먹고 진가민가해서 뭐야? 해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한자를 대꾸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다른 한자로 표현하면 고요할 적이라는 적자가 있어요. 고요할 정 그러는 장자가 있어요. 고요할 정자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적정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적정, 고요하고 고요하니라. 무엇이 열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요하고 고요하니라. 무엇이 고요하고 고요해? 한 번 고요하면 됐지. 두 번 고요해졌어요. 고요할 적, 고요할 정 그렇게 쓰니까 적정. 하나는 몸뚱이가 고요해졌고 하나는 정신적 세계가 고요해졌다. 그걸 적정이라고 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의 세계로 돌아갔다. 몸과 마음의 하나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무아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이 말이야. 없을 무자 나자 내가 없어진 세계다.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곡자 공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 말이야. 여러분 빌공자 공이라는 말을 쓰고 없을 무자 무자라는 말을 불교에서 자주 쓰는데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못 배운 것이요. 완전히 다 비워버렸다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빌공자 비웠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 비워버렸다 하는데 완전히 다 비워버렸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깨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 본래 비었다는 것은 가진 것이 있을 때 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어야 한다 이 말.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빌 것이 없어요. 그래 큰 스님이 하루는 여러분들 대거 벼버려라 벼버려라 놔버려라 벼버려라 그러니까 스님 전 가진 것이 없는데 빌 것도 없습니다 그랬거든. 건방지게 공부도 덜 했으면서 그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일단 빌 것이 나 가진 것이 없으니까 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들고 가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꼼짝을 못했어요. 없을 무자 무 안이비 설신의 무색성양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지 내지 무노사 무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는 있다라는 반어법이라 있다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생각을 내주기 위해서 무자를 사용한 것이지 본래 없는 것이 아니요. 있다라고 계속 집착된 마음에서 있다. 영원히 불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자가 탄생됩니다. 무엇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 벼버려라 한 것이기 때문에 빌공자 공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애당초 가진 것이 없고 빌 것이 없으면은 빌공자 공이 만들어지질 않지요.
공이라는 말,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다 텅 비었다라는 것이 나는 애당초 부모 미생전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나는 빌 것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공부를 해서 정답을 한다면은 그 공도 없어지는 법이다 이 말이야. 공에 집착하면은 안 돼요. 공에 집착, 나는 완전히 다 비워버렸다 하고 나는 공에 집착하면은 그것은 공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무드라는 곳에 보면은 서로를 찾는 것은 손은 마음에 비유해서 마음을 찾는 법을 우리가 시무도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글로 쓰여져 있는데, 서로를 찾고 서로를 다 찾아가게 되면은, 마음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저작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여러 대중과 함께 같이 울고 웃으면서 생활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입전수수라고, 조금 어려운 말이라 죄송합니다만은 입전수수라고 그럽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같이 대중과 더불어 웃고 울면서 중생세계를 포교를 하고 중생세계를 건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 세계를 초월하고 공의 세계를 초월한 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시죠? 공의 세계를 뛰어넘어 무의 세계를 뛰어넘어 버리고 공의 세계를 뛰어넘어 버려.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 자기가 꽉 차 있을 때 비워버리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의 세계는 있다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걸 화두로서 사용하지만은, 그걸 화두로 사용해서 무의 세계를 뚫고 나오고 공의 세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염불이요 진언이요 다란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참선이요, 그것이 화두법이다 이 말이야. 무의 세계를 뚫고 나오고 공의 세계를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수행정진이다.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염불이요, 그것이 다란이요, 그것이 진언이요, 그것이 이목고 하는 화두수행법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뚫고 나오게 되면은 고요한 세계에 들어간다. 고요한 세계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정의 세계에 들어갔다. 적정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린 깨끗한 세계, 그것들 청정법신 비로자라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그래서 깨끗한 말을 한문으로는 청정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 부처님이 누구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법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헷갈린 마음을 정리하기 위하여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리한다는 말은 열심히 염불하고, 그 염불은 다란이요,
진언이요 바로 시신마 이목구의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분별하는 망상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7만라식이 없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도의 경계에 가깝고 바로 기도정진에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문 들은 중에서 해탈이라는 것, 열발이라는 것인데 소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먹고 살생하게 됐지만은 어떤 사람은 소고기 국을 먹고서 소를 제도해서 소의 몸을 벗겨줘서 부처님법으로다가 다시 인도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이 소리를 잘 듣고 지장제일이니까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지장모살님 10번만 외우고서 연불 하시고서 이걸로 맞추겠습니다. 다 합장하시고 지장모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모살 지장 모살 지장 모살 지장 모살 지장 모살 모두 성불하십시오. 스님 감로법문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고봉스님 달해일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한신대학교에서 연합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사찰 신도 노래자랑 있는 거 아시죠?